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43일이 남았어요. 예, 43일이 지나면은 2023년은 자취를 감추고 희망찬 2024년이라는 새해가 어김없이 밝아오겠죠. 예,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못다한 일들을 잠깐 뒤로 미루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제주 성경 침례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찾으실 건데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못 찾으셔도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다가 그 모든 성경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찾으시고 여기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자, 여기 앞에 띄웁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이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구비시켜 주시고 특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제주 성경 침례 교회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이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가야 합니다. 예. 어떤 신문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남자의 수명은 평균 75세, 여자의 수명은 85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오래 살죠. 한 100살까지 사신 분들도 있고 100살이 넘어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평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이것이 곧 끊어지면 즉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날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직면하는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살고 죽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거처를 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죄인은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잘 아시죠? 제가 얼굴을 한번 사진을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병철 회장 사진 맞습니까? 맞죠? 닮았죠? 앞에 기록된 글을 보시면은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에 드러내지 않나. 이분은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1987년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투병 2년째 77세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은 있는가로 시작해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라는 종교의 급소를 찔렸다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린 적이 있는데 내용인즉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자기 본인의 필경사를 불러서 자기 앞에 앉혀놓고 24가지 질문 사항을 받아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요지를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주어서 그 답을 얻어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답을 얻기엔 너무 늦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타계 24년 만에 이 회장의 질문 요지가 A4 용지 5장 분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중앙일보입니다.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라는 글을 서두로 해서 24가지가 공개되었던 것인데 그분의 질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돈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자기 기업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또 어떤 경영, 자기 경영이 있겠죠? 경영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이병철 회장 잘 아실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24가지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늘나라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분의 24가지 질문 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5가지 질문 요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 질문 요지 중에서 5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고통과 죽음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셔야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잘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오늘 이분의 이 질문 요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16번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병철 회장 본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평소에.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지금까지 24가지 질문 중에 5가지 질문 요지만 봤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늘나라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의 책임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암이라는 불치병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은 이병철 회장의 이 질문 요지 5가지의 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띄우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자, 이 구절에서 다른 이에게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그분의 계획대로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의 질문 요지뿐만 아니라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6째 날에는 2가지를 이제 하셨는데 한 가지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최초에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이름은 여러분 아신 분 계시죠? 아담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작품이었지만 그의 아내 이브는 아담의 다섯 번째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구절은 인간의 영, 혼, 몸을 구성하는 세 부분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축구공 아시죠? 그 축구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가죽이 있죠. 가죽. 그 가죽은 사람의 몸, 바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흙은 96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자, 혼이란 무엇인가? 축구공 가죽 안에 공기를 넣기 위해 뭐가 있죠? 튜브가 있죠. 그 튜브는 사람의 혼, 소울.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혼은 몸과 마찬가지로 입, 눈, 팔, 코, 입술, 턱, 혀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혼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합니다. 자, 영이란 무엇인가? 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공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혼과 영은. 그래서 축구공으로 비교를 하면은 튜브 속에 공기를 넣어야 정상적인 축구공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튜브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사람의 영. 그래서 스피릿이라고 하면 사람의 영은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를 통해 불어 넣으셨으며 인간의 혼은 흙과 생명의 호흡이 결합된 결과로 나왔으며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한 구절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끝 부분을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써져 있죠.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먹음으로써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그때 아담과 그 후손의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영. 여러분 여기서 잘 그 영혼 몸에 대해서 아셔야 오늘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그 자손들이 영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혼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구절이 있는데 찾지는 않고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담은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고 살았다고 되어 있으며, 창세기 5장 5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아담의 영은 죽었지만 육신과 혼은 죽지 않고 그때부터 130세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첫째 아들이 셋이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 그 후손들 역시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830년을 더 살다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수명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30세,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죽었지만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해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후에 우리는 어디선가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옥이냐 아니면 하늘나라로 가느냐, 그 중간 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후의 생은 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로 갈 수 없으며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그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런 연유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나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류의 두 시조가 있죠. 아담과 이브. 이 두 시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영이 죽었습니다. 영. 그때 그들의 또 양심도 죽었습니다. 결국 그 후로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한 사람도 애 없이 영이 죽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닮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저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에게서 한 피로 태어난 후손들이 지금 현재 80억 명의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역사책은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책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의 시작과 맨 마지막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 있죠? 그 달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달력, 현재 쓰고 있는 달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불문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을 온 인류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시오 다시 오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누가 있겠습니까? 띄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이강덕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름 대셔도 돼요. 그래서 나 이강덕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를 낳아주신 할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를 낳아주신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이 있죠?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은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잘 들어보세요. 창녀라든지 아니면 간음하는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 때문에 그 온죄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씨를 가지고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58편 3절을 보시면은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저는 이 말씀에 동감하고 실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은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가 5살, 7살 먹은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살살 해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죄를 짓는 일에 깊이 파고들면서 나중에는 그 죄에 더욱 더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시면은 죄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을 말합니다. 그 악인들은 여기 29절에만 보더라도 다른 데도 악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얼른 쉬어보니까 11가지의 죄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1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11가지 죄들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모두 해당될 거예요. 이 죄악들은 5대 양, 6대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인데 그 뒤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죽음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느냐에 따라 그때 악인인지 의인인지 결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물을 절대 안 먹는데 감기로 목이 타가지고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 예,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잠자는 사람이 언젠가는 깨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돌아온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로서 부활을 하되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 얼마는. 예. 이 두 부류 중에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라는 말씀은 10명 중에 일부 몇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명이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나라와 지옥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구절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할 곳은 저택이라는 것입니다. 저택. 방이 아니에요. 저택. 그 저택은 이 세상에서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어떤 화로운 맨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화스러운 저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곳에 있는 초소들이 저택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성이라는 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저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거리에 저택 지어봐야, 예? 지저분한데 지어봐야 얼마나 빛이 납니까? 안 나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저택을 지은 도성의 기초석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11째는 제신스, 12째는 차수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의 도성의 성벽이 들어보지도 못한 휘황찬란한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다라고 또 연달아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늘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는 곳이에요. 구원 안 받으면 못 갑니다. 예, 이런 고급 맨션에서 아무 염려 없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석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예, 보석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 이런 곳에 함께 가지 않으시렵니까? 그 하늘나라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예,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이 세상 살 동안. 그런데 고생 안 한 사람들은 또 안 닦아둘지 몰라요. 다시는 아프거나 고통도 없는 곳, 더 이상 슬픔도 없으며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며 죄가 없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 또한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죽지요? 근데 거기 가면은 다시 살아나면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아주 시간을 내셔서 귀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만 잘 들으시면은 쉽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평생 한 번만 이런 큰 복을 받으시면은 두 번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하늘나라에 가는 시민권을 이미 구입했다면 두 번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죄를 짓는다 해서 내가 구원 안 받았네? 그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 구원을 한 번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고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지옥은 어떤 곳인지 그 실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을 보시면은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곳이라는 단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옥이라고 했죠. 지옥.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지옥에서는. 예, 이런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장, 예,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46절과 여기는 44절이죠. 46절과 48절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사실에 대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계속 쭉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부자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그냥 어떤 부자라고 나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기 있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서 매일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돌아다니는 개 있잖아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런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거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워 먹고. 예. 자, 이 구절에서는 부자가 아니죠.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실제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서 이강덕 이리 올라오라 하면 그때 이름 다 불러요. 아멘 하면 눈 깜짝한 사이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거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아마 성씨는 나고 이름은 사로일 거예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름이 없는 어떤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는데 그 음식이 상했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나서 심지어 개들이 나타나서 그 상처난 곳을 핥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은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자,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듯 나사로의 생애도 어느덧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는 것은 거지 나사로의 시체를 옮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혼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혼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런데 거지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는데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예, 부자가 지옥으로 갔다는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지옥으로 갔을까요? 부자가. 예, 그것은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그 혼이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자, 지옥에 간 그 부자, 혼이 있다는 거예요. 혼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 혼도.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은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지옥에 간 부자의 혼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견디기가 힘들었던지 자기 집 대문 앞에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자기 혀를 식혀달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혼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입도 있고 손가락도 보이고 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대답 잘 하십시오. 죽어서 무덤으로 간 사람 많이 보셨죠? 예. 그 무덤으로 간 사람들 중에 여기서 나오는 부자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 혹 보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덤에 가서 무슨 소리 들으셨나는 얘기예요. 예? 안 들리죠? 예. 웃음이 대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무덤에는 죽은 사람의 뼈만 있고 혼이 없기 때문에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불면의 존재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뜨겁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죽기 전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어서는 그 많은 돈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부자가 아닙니다. 죽어서는. 살아서는 부자였지만 그는 한 푼도 없이 지옥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 거지 나사로보다 더 못한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 자,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모아둔 모든 재산이 결국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 두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예. 돈만 알고 살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에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만 있다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진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자기 혼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자기 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는 것인데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이 시민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물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릴 재물에 욕심을 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죽음 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업가이며 애플사의 창업자 누구죠? 예? 스티브 잡스라는 부자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선보이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췌장암으로 201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스티브 잡스에게는 돈이 억만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전도서 5장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 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서 땅속에 묻힐 때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수의 한 벌만 걸쳐 입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국환의 타타타 잘 아시죠? 가사. 그 가사에 보면은 산다는 건 좋은 건지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단벌을 건졌잖소.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 되었죠. 저도 이 노래를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이 좋아했었어요. 옷 한 벌을 건졌잖소. 그 옷은 수의 한 벌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수의 한 벌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은 수의 한 벌 입히지 말고 내가 평소에 입고 설교하던 옷, 이 옷 그대로 입혀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의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이때 그 혼은 몸에서 분리됩니다.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지만은 혼이 분리돼요. 이때 분리돼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은.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직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앞에서 들어보셨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7번째 질문 요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7번째 질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헷갈려요. 이 죄가,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오늘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 한 구절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밑에 줄 빨간 글씨로 써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죄 많이 진다고 해서 죄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 구절에서 그분이 오시면 빨간 것이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랬어요. 그분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복수. 그들이란 온 세상 인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인류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11가지 죄가 있었죠. 그 죄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떠들면서 여러분 이런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 이런 죄를 짓는 사람도 지옥에 간다는 것일까요?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린 애들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데 인간은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예. 그러나 자기가 육신적으로 지은 흉악한 죄는 미국인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그 나라의 헌법에 따라서 형법에 의해서 죄질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은 사형 선고 받고 집행 되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 그러나 자기가 육신적으로 지은 흉악한 죄는 그 나라의 형법에 의해 죄질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이 뜻만 아시면은 구원받기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며 마귀에게 속해 있던 여러분의 혼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가면은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라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은 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 이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우리의 죄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왼손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이 있죠. 그 오른손바닥에 큰 대못 각각 하나씩. 또 밑에 보면은 양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성경에 뼈가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개가지고 뼈 없는 곳에 대못으로 이 못을 박아가지고 세 개의 대못을 이용해서 이 옆에 있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상에 이렇게 고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특히 자막의 글 내용을 기억해 두십시오. 영화에 자막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설교가 끝날 즈음에 영화를 한 프로 볼 겁니다. 여러분 집에 못 가셔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합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무려 712년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예,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무려 712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까 못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그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과 18절에 보시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보셨죠?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영화 보시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두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48가지의 예언을 제시했고 그 예언들은 모두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인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나 공자는 왜 예언하지 못했습니까? 그 두 사람은 예언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일 일도 아니고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를 처음부터 시청하시려면은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약 7분 정도로 그 중요한 장면들만 골라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특히 자막에 나오는 글자를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전등을 소등해 주십시오. 영화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보시고 나중에 그 유튜브 치면은 나옵니다. 잠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해가 또 안 되실 분들도 계셔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살인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살인 강도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을 안 하고 욕한 그 강도에게 너가 의인인데 욕을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강도들이 그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은 것은 자기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때는 십자가에 그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십자가에. 지금은 십자가가 없죠. 근데 요새 뭐 십자가 세워놓고 뭐 어떤 엉뚱한 소리 한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는 그 나라의 형법을 정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안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은 그 자기가 육신적으로 지은 죄 아무 관계 없어요. 주여. 그 믿었을 때에 그 죄인이 안 믿은 그 죄인이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실 때 그 몸에서는 한 방울의 피와 물이 남기지 않고 전부 쏟으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 흘려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대신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을 위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고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고 원죄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자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됐던 거예요. 그 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원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온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셨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이해되고 그렇구나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뭐 뜨겁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너가 이제 깨달았구나 하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어떤 뭐 성령 받는다고 가서 죄주죠 그냥 막 뭐 하고 뭐 하면은 뭐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다 사이비 종교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막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 가서 현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지만 교회도 골라서 가야 돼요. 아무 교회나 막 가면 안 되고, 오늘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고 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얼마나 쉽냐? 여러분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네. 예.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너무 어렵게 구원받게끔 막 며칠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1시간, 이거 1시간짜리인데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성경은 사실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전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종말이 그분의 말씀에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확실히 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부자 세 사람 봤죠, 성경에. 예? 이병철 회장,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어떤 부자, 이름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이 사실만 딱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걸 몰리기 때문에 참 안 됐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거부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거부해요. 마음에 생각하고 믿으면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부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지옥에 가면 큰일 나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때 이렇게 했구나 하고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인생은 7, 80년 길어야 100년 살지만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세상. 아까 각종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이 도성이 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 거기 가서 아주 화로운 맨션 거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봐야 어림 택도 없어요. 하늘나라하고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그 선물을 그냥 받으세요. 받아야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구원은 어떤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이렇게 쉬운데 왜 안 믿는지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었지만은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은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도청에 강국장님 또 과장님 오셨는데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사귀었고 또 이종목 사장님이라든지 저 김 사장님 이런 몇 분은 한 거의 15년에서 20년 이렇게 사귀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진리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오시라 해가지고 아주 바쁘신 중에서도 다 제쳐놓고 오셨는데 초대했던 분이 안 오신 분이 지금 5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듣고 지옥에서 아이고 뜨거워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이 옵니다. 영원한 세상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여러분, 각 개인의 호적이 있고 족보가 있듯이 하나님의 족보고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그냥 이대로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면은 자, 여러분, 자, 우리 구원받으신 형제님. 근데 뱃속에 나올 때 느꼈습니까? 근데 호적에 아버지 아들로 등기됐죠?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아 그렇구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다른 참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가니까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단순히 그냥 믿는 척하고 남의 눈치에 믿는 척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떤 성령의 불길이 번쩍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마음에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여기 보면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전부 눈을 감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전부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이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돌아가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확실한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죄차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할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다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네.